샬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높으신 곳에서 또 아주 큰 스케일로 또 매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좀 비교적 소박해 보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쩌면 이 수수해 보이는 듯한 이 복음이 어떠한 철학과 또 어떠한 사변을 넘어서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소박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들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작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지가 조금 종종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 하시기를 원하는 대답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신다는 것이겠죠. 전 세계가 모두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는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분이시라는 이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놓고 봤을 때는 말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인식을 하느냐, 또한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이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말이죠. 아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의견들과 또 신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런 현 사태를 보고서 왠지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할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타종교의 사람들은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을 찾을 것만 같고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신들에게도 자신의 우상들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무신론자 또 범신론자 또 타 종교인들이 많다는 이 사실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되신다는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여러 우상들 중에는 이슬람과 같이 유일신을 자처하는 우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들과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질 않죠. 이 세상 누구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비밀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한 참신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방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과 그리고 신이 아주 많다고 하는 범신론자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집합해 있는 그곳이 바로 그 당시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소판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그럽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 헬라를 정복했을지는 몰라도 문학적으로는 로마는 헬라에 패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덴의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가히 전 세계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들의 사상과 언어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그리스 로마의 영향력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에 이 그리스 아테네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아덴은 우상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가 헬라 전 지역의 우상의 수보다도 많았다. 그리고 아덴은 마치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하나의 제단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탤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그곳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또한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또한 진리를 찾기 위해, 지혜를 찾기 위해 그들은 종교심과 더불어서 그들의 이 지성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그와는 반대로요, 모든 것에 신의 숨결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신이 있는데 신들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범신론자이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분모라고 하면 그들은 너무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지성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말은 아예 듣지를 않았다고 하고요, 무언가 배울 것이 있거나 또한 들을만 하다 싶을 때만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성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그 사도 바울 앞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그 세속적인 지성인들 앞에 또한 종교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진 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러나 아주 솔직하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손을 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노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저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대의 그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 말이죠, 뭔 신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고 또 바라는 것이 많고 또 요구를 하는 것이 많은지요. 되게 인간적인데 그냥 뭐 인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신들이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과 그런 우상들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섬김이나 또한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과 또한 호흡을 주시는 근원이 바로 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26절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생명과 그 호흡 때문에 온 세상의 인류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도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밖에서 생겨난 민족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그 사도 바울의 저의가 숨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아덴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조금 다른 자기들만의 그 선민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민족들과 다르다, 그런 선민과 같은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류가 이렇게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으니 혹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인간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신기하고 의아하고 좀 새로웠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보니까 혹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지금의 시대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지성과 기술 또한 어떤 과학을 통해서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또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절대자를 찾고 또 만고불변의 진리를 찾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인간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말이죠,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이 찾아내는 것은 금이나 은에다가 또한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요,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자신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들 앞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못한 소박한 복음이었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반응은 대체적으로 조금 미지근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히 제가 단언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래 소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을 그저 어리석은 이야기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32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의 부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는 그들은 바로 그것을 조롱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름의 믿음과 또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없다, 부활도 따라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념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당신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동일하게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에 대해 너의 말을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고민은 좀 해보겠지만 글쎄 다음에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이죠, 복음이 그들의 지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한 배울 것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광경은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신을 믿냐며 혀를 끌끌 차며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섬김을, 또한 인간의 보살핌을, 인간의 돈을 받아야만 하는 그 신을 왜 믿냐며 무신론자들은 지금도 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는 정말로 신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신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타 종교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박한 복음이 실상은 어떠한 철학과 또한 어떠한 사변들보다도 진리이며 구원이며 소망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4절이 기록하듯이 말이죠.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며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분,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에게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먼저 전 세계가 모두 아파하고 또한 어려워하는 이런 재난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박하게만 여기진 않았는지, 복음을 작게만 여기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험들이 몰려올 때 다시 한번 이 소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상 밖에서도 아주 놀랍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작은 이 전 세계를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큰 그릇들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정부 당국에게 지혜와 열심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배 모임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때를 속히 당겨주시옵소서 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재난들 가운데서도 주님, 이 모든 세상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아버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적인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이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주여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용기와 또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는 줄 아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런 아버지여 용기와 또한 결단들이 주님 모든 사회와 또한 우리 교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기 가운데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속히 이 예배 모임을 주님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아버지여 계속하여 주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또한 속히 그 시간들을 앞당겨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웃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자로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저희들이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될 때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들은 계속 요구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다시 모이게 될 때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그게 면 마스크이든 혹은 일회용 마스크이든 여러 형태로든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아마 당분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미리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